이제 우리가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나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럴 때가 있고 또 뭐 삶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되게 이제 하나님을 신앙인에게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아주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고통을 당했는데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제 성경은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욥을 보게 되면 이제 자꾸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욥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참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욥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신앙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항상 어떤 신앙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결점 많고 여러 가지 힘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 신화로 만들어 버려서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 신화로 만들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 이제 신화로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을 너무 높이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이나 욥이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욥이 어떻게 그 신앙 속에서 견딜 수 있었는지 되게 우리는 욥이 나중에 받은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구약에서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물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이미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의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성경이에요. 일단 성경을 갖다가 먼저 번역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대개 보게 되면 번역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내가 읽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냥 외워도 못 읽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려면 이제 욥기 3장 23절을 보시면서 보세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제 욥이 심각한 병이 들고 다 아시는 얘기죠. 심각한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재산 다 잃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또 힘든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욥기를 읽어보면 죽기를 바래요. 읽어보세요. 3장 쭉 읽어보시면 거의 저주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는 참아 못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왜 나를 내주셨나? 그거는 은근히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욥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근처까지 갔어요. 잘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차마 하나님을 저주 못해요. 진짜 믿는 사람인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요. 대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걸 입 밖에다 내면은 입 밖에 낼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짖고 야단치고 다니고 그러는 성경에 교회에 있는 어떤 위선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주는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거기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23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여기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옥에 가두었다 그 뜻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겉은 것에서 나를 가두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둘러싸였다. 하나님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고통 속에서 가두어 버렸다 그 뜻이에요. 고통 속에서 가두어 버리니까 우리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길이 아득하다고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길이 보여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해요. 그런 거는.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처럼 저 비윤리적으로 해볼까 하면 더 망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제 아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욥이 발견한 걸 보세요.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빚을 주신 게 더 힘든 거예요. 여기서 빚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빚을 먼저 번역하고 갈게요. 빚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4절 5절과 똑같고, 빚이라는 것은 생명과 똑같아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유행을 오르하고 네피시아가 똑같은 네피시, 그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욥기에서는 다른 데서는 아닌데. 빛과 생명. 그래서 어떤 그 영문 규절에는 생명으로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같은 의미예요. 빛과 생명이 같은 의미인데 왜 그런 의미를 썼는가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이 있죠.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빛이라는 것은 갇혀 있게 되면 빛이 없잖아요. 빛이라는 건 소망을 물론 말을 하죠. 빛이 깜깜한 상황에서 빛을 줬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생각을 해요. 고통 가운데서도 빛을 줬는데 빛을 줘서 뭐 어쩌라고? 뭐 캄캄한 그 감옥 속에서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쩌라고? 빛은 빛이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빛이. 근데 그 빛이 생명을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언어를 갖다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나아요. 욥은 죽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난데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어쩌면 이 사람은 죽기를 위해서 아주 그랬을지도 몰라요. 욥의 아내가 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그 근처까지 간 사람이라고. 욥의 아내가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런 빛을 주셨. 근데 그게 여전히 살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4절 먼저 말하면은 그게 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깨닫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빛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아, 나는 죽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맹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분이 살게 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바보로 여겨요. 그러니까 왜 저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렇게 쫓아가는가? 우리 자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빛만 알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랬구나. 나는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었네. 그게 계속 가고 있네. 그래서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이걸 해석해봐야 소망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장꾀를 써서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나갈 생각만 하지. 어떤 다른 걸 표현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가족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왜 그거냐면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제 우리 안에 힘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경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없이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게.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우리 기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우리는 늘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보는 눈이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또 저 같은 사람도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그거 뭐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다.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기 위해서가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적, 모든 신앙의 목적은, 모든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도, 기도는 다르게 생각을 해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낸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해야 돼요. 다. 그게 중요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다시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근데 믿는 사람들의 빛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은 어둠 속에 비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어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잠깐 행복하더라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뿐이에요. 약간 하나님 주신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믿기 때문에 빛을 주신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는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왜 그러는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낙담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낙담해요. 힘들면 낙담하죠.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한 일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이상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과거에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과거에 실수하고 이렇게 나이 들수록 그 후회가 많아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나이 들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참 내가 참 찌질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고, 이걸 따져보면 아주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후회 속에서.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과연 그때 그거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성격과 환경이, 그때 상황과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성격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할 수밖에 없고,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찌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또 환경은 또 죽을 것 같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는 바보같이 보이고 죄진 것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그러진 않아도 아주 창피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근데 다시 가도 똑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이 커서가 아니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여전히 바보 같고 그래도 계속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의 방법 다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넘어질 때 손을 바닥에 대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넘어질 때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아주 찌질하고 바보같이 느껴지죠. 믿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빛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욥이 갖고 있었던, 욥이 살 수 있었던 그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것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자신감 있는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